17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뤘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금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 귀한 만남을 주시고 오늘 귀한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권하여 예수를 내 곁에 머물게 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모형에 머물지 않고 구약에 머물지 않고 혈육에 머물지 않고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정말로 하늘 가족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예배 말씀은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입니다. 평상시에는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는데 설교 준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BTS가 오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면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사람도요, 아마 무대에서 한번 흔들흔들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BTS가 좀 와 있어서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을 만큼 캄캄해지기 시작하고 모든 영적 문제가 저에게로 쏠리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교 준비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못 나눠드리고 그냥 횡성수술하다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저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미 답은 그리스도로 정해져 있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믿고 오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의 아리따움입니다. 자, 오늘 좀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10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갔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의 땅을 자리 잡지 못하고 점점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냐면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방으로 옮겨가는 그 모든 여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지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게 된 거냐면 사실은 오늘 애굽이라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애굽이라는 자리에 왔는데 애굽에 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와 딜을 하냐면 아내와 딜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레가 남편인 아브라함이 봐도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너무너무 아리따웠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리따다고 말을 했으면 아마 사람들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전 무조건 맛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가는 우리 구봉기 전도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짜면 짜다, 달면 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가 이쁘다 그랬으면 아마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리따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그 사례가 아리따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리따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거든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사는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가 앞에 있지만 너는 열매를 사는 자가 아니야. 너의 선은 열매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의 열매야. 선이야. 네가 살고 죽는 것의 기준도 누가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기준인 거야. 그걸 알려주는 게 선악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걸어왔지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너를 보잘것없이 보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하찮게 보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되어 죽으신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하란과 데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그 하란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겜에서 첫 번째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요. 평생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양을 잡으면서 고백하는 거.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내 실력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이끄신 누군가의 죽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인 거예요. 너는 잘났든 못났든 너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는 사람이야. 널 위해 누가 죽었다고요? 뭐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걸 지금 세겜 땅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8장 맞죠? 8장인가 5장인가요? 8장인가요? 아브라함도 누구 때를 볼 때를 기다리다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내 때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무리 변변치 못해 보여도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사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사례를 우리의 보암직, 우리의 먹음직, 우리의 탐스러움직을 보면은 그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례를 사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례를 나의 눈으로 아리따움을 보면 안 되고 사례를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례를 여자의 후손이 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로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시아예요. 이시에서 나온 이시아예요. 여기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사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중간부터는 뭐라고 나오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인이라고 말해요. 그 여인이 바로 이시아예요. 이시아는 남편을 만나서 씨를 맺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셔야 되냐면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잉태해야 될 여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후손을 낳을 여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여럿을 가리켜 후손이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이삭, 야곱 여럿을 낳았기 때문에 후손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후손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수람 목사가 아름답게 봤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혹 구봉기 장로님이 아름답게 봤다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의 고관들이나 바로가 아름답게 봤다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여자를 아리따움으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후손이 와야 될 축복의 통로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 땅에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육을 지니시고 오실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당신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으로 선악과를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리따움으로 아브라함조차도 사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사례는 최고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선악과예요. 그것을 잘 경작하고 지켜서 그걸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 여자를 보면서도 내게 가정이 있다면, 내게 후대가 있다면, 아까 찬양하는데 뒤에서 랩넌트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도 랩넌트가 찬양 소리가 나는 교회네. 그러면 하늘가족교회가 서울로 올라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불끈 동기로 막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주은혜가 넘치면 하늘가족이 된다. 할렐루야. 뭐 이런 생각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면 경작하며 지켜야 돼 뭐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율법을 잘 경작하고 지켜서 뭘 낳는 자가 되더라면 예수를 낳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셨죠. 우리에게 산업부터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업은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산업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아내든 자녀든 우리의 산업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몽황성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을 왜 펼쳐놓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현실 때문에 남방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은 곳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이라는 지역까지 가요. 그 애굽의 원래 이름은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이라는 뜻은 가두다 이런 뜻이에요. 가두는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가둔다니까요. 어디로 가둘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 가둡니다. 우리를 심판에 가둬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자리로 이끌어가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내 힘으로는 가정이 가정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지만 내 힘으로는 내 자녀를 랩넌트로 키울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 가두게 만들고 심판에 가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사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율법이 돼서 아브라함은 하여금 자신을 복음의 통로로 보지 못하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될 통로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관점으로 내 목숨 하나 부재하기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는 정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의 여기 안에 가득한 있는 그 자아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사라가 사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도. 율법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뭐든지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역에 있어서 신제주 갔다가 어디 갔냐면 중간병원을 잠깐 들렸어요. 또 우리 마침 오늘 사역해야 될 그분이 너무 아프셔서 같이 병원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도 가고 또 마침 병원에 누가 입원해 계신다면 제가 이번 주에 알았거든요. 우리 부산철 집사님이 입원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병실에 올라갔죠. 병실에 올라갔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이 당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수술을 해서 발가락이 하나씩 계속 잘려 나가고 있어요. 오늘 올라가 보니까 엄지발가락에는 사실은 뼈 마디가 없으셔서 그냥 대롱대롱 달려져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요번에 또 발바닥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다 긁어내고 있는데 염증이 멈출 때까지는 이게 봉합할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시간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 언제 하시냐 물어봤더니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다 왔어요. 또 오늘 감사하게 누가 왔냐면 우리 병원에 예림이가 또 왔어요. 근데 예전에 그냥 예림이 오면 반갑다, 집사님 오면 반갑다, 장로님 오면 반갑다 그랬는데 오늘은 제 마음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 났냐? 우리 부산절 집사님은 단순하게 수술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전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겜에서 우리 집사님에게 멍에를 메고
어깨에 멍에를 메우고 우리 집사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깨에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세겜은 디나의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우상을 땅에 묻는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래, 가르치는 곳이 모래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저 애굽에 가서 나를 가두는 그 율법의 그 모습을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어저께 우리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실은 율법이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리따움을 보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할 필요도 없고 넘어질 필요도 없고 쓰러질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혹시 넘어져서도 또 일어날 거예요. 네, 우리 예레미가 얼마나 이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쁜 예레미가 여기 그 쇠를 박아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길게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근데 우리 예레미야에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또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이끄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는 또 한림에 가서 우리 김성훈 선도님 또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김성훈 선도님이 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일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조금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정신을 놔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도 할 수 없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보니까 뭐 집이 뭐 장난이 아니어서 오늘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드리고 또 누님한테 전화드렸죠. 제가 처음에 누나한테 전화드렸을 때는 그 김성훈 성도님이 그렇게 된 게 교회 탓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으셨고 굉장히 이게 차가우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화했을 때는 전화도 받아주시고 제가 이번에 오늘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만나고 누님도 만나고 우리 김성훈 성도님도 만난 거예요. 또 마침 저희 교회 또 우리 또 그 시설에서 일하시는 또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같이 모시고 가서 또 그런 이제 입소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도와드리고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저는요 새벽 예배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맞닥뜨려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세겜에서 때로는 모래에서 때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때로는 네게부에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게 만드세요? 가나안 또 회복하게 만들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만이 아니라 야곱도 똑같은 여정을 걸었고 이번에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도 똑같은 여정을 걸었어요. 누구도 똑같은 여정을 걸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은 여정을 걸으셔야 돼요. 우리도 세겜으로 가셔서 어깨 멍에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셔야 됩니다. 어저께 목사님 전 말씀 하나하나가 전 진짜 제 마음에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말씀부터가 제 마음에 꽝 하고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난 그리스도를 아는가? 십자가를 정말로 아는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인본주의 더하고 원망을 더하고 불평을 더하고 잘못된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뭘 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로 보지 못하고 여자의 호순이 오실 통로로 보지 못하고 일시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보는 거예요?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 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나의 율법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린 누구나가 다 사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갇혀져 있습니다. 애굽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인간관계 그리스도로 보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다가 참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이었어요.
누가 쫓아왔냐면 바로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 살해의 일로 17절에 보니까 살해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 여자 남편이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남편이구나, 누이가 아니구나. 얼른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3번 말해요. 어찌하여 3번. 그게 바로 18절 19절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좀 저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18절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두 번째,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내라고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어. 이게 의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한 건 뭐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행한 건 죄예요, 죄. 네가 나한테 누이라고 속인 건 이거 죄잖아, 죄. 그래 안 그래요? 네가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건 의라고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내를 삼는 순간 바로의 집에 뭐가 임해버린 거예요? 심판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와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의에 대하여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이게 죄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이게 심판이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경히 들을 말씀도 아니고 농담으로 들을 말씀도 아니고 흘러가는 지나가는 말씀처럼 들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께로 나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바로의 뭐라 해야 될까요? 바로의 원망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누가 주시는 메시지냐면 바로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왜 그 여자를 너의 눈으로 봤느냐? 너 왜 계속 믿음을 너의 기준, 너의 수준 가지고 하고 있느냐 지금. 너 지금은 갈대아우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왔니? 하나님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왔니? 누군가의 죽음이 있지 않았니? 그리고 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마침내는 누구의 마침내니? 하나님의 마침내 아니니? 말씀으로 널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침내가 아니니? 내가 지금 너에게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지 않니? 너는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니? 그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땅에서 흩으셨는데 너에게는 땅을 얻게 주신다니까요.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바벨탑의 그 죄악의 현장이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라. 말 그대로 네 이름이 성장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으로 성장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여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여정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끌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뭐가 죄라 그랬죠?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예,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죄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뭐가 의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예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이미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임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제가 정말로 간증하고 자랑할 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주도 이 노예에 내려와서 어쩌다가 이제 제가 좀 막내이다 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노예에서 뭘 맡겨주셨냐면 태영아부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게 됐냐면 태영아부를 맡게 되니까 태영아부 국장님 만난 거예요. 최세훈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는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잣대가 돼버렸어요. 잣대가. 그래서 에스겔이 측량줄로 측량 잣대로 성전을 이게 재는 것처럼 요한이 그 계시록에서 금 갈대 자로 재잖아요. 그 갈대 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성전을 측량해야지 정확한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직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냐, 오직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직은 죽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 때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린 늘 오직이 돼야 됩니다, 유일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오직이 죽어 있는 단어라면 교회만 오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도 오직이 있어요. 천주교에도 오직이 있어요. 오직은 말 그대로 죽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직이 오직되게 만드는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성경에서 저는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쏟아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복음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은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훌륭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쳐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외형과 틀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오직은 죽어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살아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오직은 오직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유일성은 유일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 메시지 듣고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제 인생에 조금 어저께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거 잘 모르겠거든 기다리시고 어제 그런 말씀 잠깐 주셨잖아요. 근데 전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공감이 되어져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도로만 보고 잠깐 모르겠으면 기다리고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가고. 근데 성경 전체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우리가 계속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왔지만 12장까지 왔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하늘 가족교회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사단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못 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세겜의 여정이고 그게 우리의 모래의 여정이에요. 상수리 나무의 여정이에요. 우린 지금 그 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오셨지만은 지금 이 제주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왔다 그냥 가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갔을 거예요. 어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BTS가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꼭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모임이 그냥 있는 모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저희 교회 많은 우리 팀들도 왔다 가고 목사님도 왔다 가셨지만 저는 이번에 참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 최세훈 목사님이 우리 저 기쁨 가득한 교회에서 연합으로 여름 성경 했을 때 그때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그때 그 팀도 같이 오셨었고 제가 가시면서 제가 농담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시면 안 되냐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때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 목사님 한번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고 예배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 정말 그랬거든요, 마음에. 근데 요번에 오셨는데 또 주일 예배까지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사실은 진짜 BTS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복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5절부터예요.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지금 여정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아멘. 자,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며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이삭,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뭘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셨다고요? 예?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내교회 그다음에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보는 거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지 끊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영안과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그들의 여정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19절에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요?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하였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으로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끊게 만드는 그 십자가 여정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지금 어슬렁어슬렁 지금 현실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 남아있는 모든 율법과 나 기준, 나 수준을 다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야곱에게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땅에 뭐가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눈으로 봤을 때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남방으로 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사실은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현실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기근이냐면 영적인 기근이에요. 믿음의 기근이고 신앙의 기근이에요. 그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기근이라 함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점점 남방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소유물을 얻었어요? 첫 번째, 뭘 얻었죠? 양과 소를 얻었습니다. 양과 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예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일에 순양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귀와 낙타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왕궁으로 입성할 때는 말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새나 나귀 타고 입성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낙타라는 단어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그 뭐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같아요. 긴 말이라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낙타는 무릎의 짐승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종의 사람을 말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 붙잡고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례죠. 여러분, 우리를 세례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바꾸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 이 다음 장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또 다른 소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은금을 얻었어요. 근데 이 은금이 신약에 가면은 뭐가 되냐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생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얻어야 될 최고의 보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여정을 주시는 거예요. 4,000년 후에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이미 미리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올라가요. 앞으로 9개 나라 연합전쟁에 310여 명을 데리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지니까, 내 기존 내 수준이 없어지니까, 내 율법이 사라져 버리니까 나를 초월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물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계속 말씀이 말씀이 연단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그 다음에 은과 금을 소유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엿상감에 인사가 마치겠습니다. 소유물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인사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해의 아리따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현실과 사역의 율법에 머물지 않고